자, 우리 하나님 말씀 이제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눌 말씀은 전도서 10장 4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10장 4절에서 11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11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들을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철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아멘. 오늘 그 전도서 10장 말씀을 이어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강론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전도서 10장은 설교자들에게는 대단히 어려운 본문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각 구절과 단락이 독립적이고 지혜를 긍정하다가 지혜의 한계를 말하다가 이게 왔다 갔다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10장 전체를 서로 연계성을 가지고 요약하고 정리해서 전달하기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한마디로 각 구절과 각 단락의 의미가 매우 간략하게 나와 있고 또 각자의 문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통일성 있는 메시지를 전도서 10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일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것을 잘 꿰고 연결해서 질서 있는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설교자의 임무잖아요. 한번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먼저 여러분 10장 4절과 1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4절과 10절 말씀을 각각 소리내서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먼저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10장 10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여러분, 10장 4절과 10절은 전도서를 기록한 전도자인 코엘렛의 분위기를 풍기기보다는 약간 잠언 저자의 신학적 경향성을 담고 있는 말씀 같아 보여요. 왜냐하면 이 4절과 10절은 아주 전통적인 지혜를 설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10장 4절 말씀에 보니까 주권자 앞에서 공손하게 행동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권자가 화가 나서 분을 낼 때 그 자리를 떠나지 말라는 말인데, 요즘 유행하는 말로 바꾸자면 주권자 앞에서는 기분이 태도가 되게 하지 말라,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베스트셀러 책 제목인데 지난주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런 인문적 통찰을 담고 있는 삶의 지혜와 태도들이 어지간한 것은 하나님 말씀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꾸준히 하나님 말씀을 읽다 보면 무학자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굉장히 지혜로운 인격을 소유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4절 말씀에 우리 한글 개역 개정의 번역에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않는 편입니다. 여러분, 그 10장 4절 말씀 보시면 히브리어로 메코메카 알탄나흐, 이 부분을 우리 한글 개역 개정 성경은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탄나흐의 어근은 누흐입니다. 이 기본적인 뜻은 쉬다, 놓다, 두다, 머무르다, 이런 의미예요. 이 동사는 구약 성경에서 사람이 어떤 장소를 떠날 때 단 한 번도 이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반대로 어느 장소에 머무르다 하는 의미로 이 단어는 사용되어졌습니다. 따라서 부정어와 함께 사용되어진 알탄나흐, 이것은 떠나지 말라가 아니라 머무르지 말라, 이렇게 번역해야지 맞는 번역입니다. 실제로
전도서 11장 6절에 보면 그곳에 등장하는 알탄나은은 손을 놓지 말라는 의미로 사용되어지고 있고 7장 9절에 나와 있는 야누아흐도 머무름으로 번역하고 있어요. 제가 비록 학자는 아니지만 10장 4절의 이 번역은 저의 설명이 우리 한글 개역 개정 성경보다 더 맞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10장 4절은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가 아니라 그 자리에 머무르지 말라,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맞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의 경험에 있어서도 어른이나 권위자가 성과를 부릴 때는 그 자리를 잠시 피하는 것이 낫잖아요. 분이 가라앉으면 그때 차분하게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지혜로운 행동입니다. 저의 경험을 봤을 때도 아버지가 분을 내실 때는 36개가 최고의 방책이더라고요. 그 자리에 그냥 있다가는 옛날에 잘못한 것도 전부 다 소환해서 두들겨 맞고 2대, 3대 맞을 것도 10방 얻어 터지는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그 의미를 개역 개정 성경을 따르든 아니면 저의 번역을 따르든 주권자 앞에서 공손하게 행동하면 그 분노의 유탄에 저격당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게 뭐라고요? 사는 지혜라고 코엘렛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장 10절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힘만 믿고 무딘 연장으로 무엇을 계속해서 베려고 하면 가면 갈수록 힘만 더 들지 나무가 잘 베어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상식적이다 못해 조금 뻔한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이런 상식과 지혜가 사람의 삶에 잘 체화되어져 있으면 이 사람이 자기 삶을 잘 살고 성공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이것은 부정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코엘렛이 이런 정도의 메시지를 지금 전달하려고 이 단락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10장 4절에서도 궁극적으로 코엘렛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주권자는 언제 화를 낼지, 언제 그 화를 가라앉힐지 아무도 모른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왕의 분노에는 정당한 사유도 없고 타이밍도 없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의 남편이 언제 폭발할지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제일 많이 듣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 당신하고 26년을 살았지만 당신은 언제 성질을 부릴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기도해도 모르겠고 기도 안 해도 모르겠고 기분이 좋을 때도 모르겠고 기분이 나쁠 때도 언제 폭발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형제님들, 가정에서 아내에게 잘못해서 아내에게 사과 많이 해보셨죠? 그런데 뭐가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사과를 한 적이 여러분 많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자매님들은 그걸 또 다 알더라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사과한다. 그것 때문에 또 성과를 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자들도 언제 분노를 터뜨릴지 우리 남자들이 도무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들의 감정 상태는 들쭉날쭉, 언제 지랄을 떨지 아무도 감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권자가 분노를 터뜨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자의 관점에서 보면 모든 현상과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논리적인 이유나 근거를 제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만물 박사처럼 어떤 사람이 삶의 공식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러므로 지혜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왕은 언제든 화를 낼 수 있고 그 분노는 무차별적으로 그 어떤 누구에게 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 일이 생길 때는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이 낫다. 그 정도의 이야기를 가볍게 하고 있는 겁니다. 떠나는 것이 좋은데 그게 좀 더 나은 것이지 절대적인 법칙이나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날 아버지는 어떡합니까? 보통은 머무르고 있으면 더 터지는데 도망가면 덜 터지는데 어떤 날은 또 아버지가 도망갔다고 더 두들겨 패는 날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적인 법칙이나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이란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지혜로운 삶이 승리하고 이긴다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우연과 우발성으로 가득한 곳이고
복잡하고 요상한 현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어지는 5절에서 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코엘렛은 이런 사고와 주장을 정확하게 지지해주는 이야기를 다시 본격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5장 5절에서 7절 말씀 우리 소리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노니 곧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들을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또 내가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 다니는도다. 여러분, 세상 돌아가는 본질과 그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고대 사회에서 주권자의 자리에 앉는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지혜가 필요한 자리였습니다. 그러므로 대단한 공부와 수행이 있어야지 갈 수 있는 자리였단 말이죠. 그런데 그 지혜로운 주권자에게 무엇이 나옵니까? 허물이 나옵니다. 이 단어는 히브리어 쉐가라고 하는 단어인데 의도적이고 고의적인 범죄를 뜻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의도치 않는 우발적인 상황에서 발생하는 실수를 말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지혜롭게 처신해도 이런 우발적인 현상까지 컨트롤할 수 있는 인간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소위 말해 똥손 있잖아요. 우리 낮은당 교회도 소위 말하는 이 똥손들, 마이너스의 손들이 우리 교회 안에 꽤 있습니다. 그들이 손대면 사람이 다칩니다. 물건이 깨집니다. 아내 생일날 축하해 준다고 케이크를 엎어버립니다. 하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런 사람들 삶에는 묘한 흐름과 경향들이 계속해서 그냥 나타나요. 조심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말을 하는데 여러분, 조심하면 긴장해가지고 이런 일들이 더 많이 발생해요. 이런 저를 비롯한 똥손들의 심정을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니까 여러분들이 공부 열심히 한 만큼 성적이 나오던가요? 안 되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아요. 이 똥손들, 마이너스의 손들은 모릅니다. 언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종잡을 수도 없고 조심해도 안 되는데 이런 우발적인 사건들이 이상하게 우리 삶에는 많이 이렇게 벌어집니다. 여러분, 저 오늘 이게 설교할 때 사용하는 아이패드가 바뀌었잖아요. 그죠? 이것도 제가 똥손인데 그 비싼 아이패드에 물을 부어가지고 아이패드가 다 고장나버렸어요. 맡기니까 뭐 수리비가 50만 원이 드는데 50만 원 들여도 아이패드가 수리가 안 된대요. 어떡하지? 고민이 많았어요. 그러고 있는데 울산에 뭐 또 목사님과 같이 산다고 한 놈이 내려왔어요. 집을 계약했어요. 가만보니까 이 아이패드를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와 해서 빼뜨린 거예요. 그는 아이패드가 뺏길 줄 알았을까요? 뭣도 모르고 그냥 사무실에 앉아 있다가 이 아이패드 저한테 뺏겨버렸어요. 제가요 이거 사용할 때 이게 되게 비싼 거예요. 원래는 여기 이렇게 펜슬 또 올려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거 올리면 중산층 같아서 너무 재수 없어서 이거는 빼고 제가 오늘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개인에게 그냥 막 발생해요. 예측하지 못하는 일들이. 개인에게만 이런 일이 벌어질 뿐만 아니라 그런 존재들이 모여 사는 세상에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6절에서 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어리석고 우매한 자들이 높은 지위를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습니다. 세상이 완전 거꾸로 돌아가잖아요. 예측이 안 돼요. 7절 말씀의 표현은 더 생생합니다.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서 걸어 다닌다고 말해요. 어리석은 자들과 노예들이 사회 지도층으로 올라가고 부자들과 고관들이 하층민으로 전락하는 일들이 고대 사회에 발생한단 말이죠. 잠언 30장 21절 22절 말씀에 보면 아굴의 탄식이 나오는데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종이 임금된 것과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과 하면서 이런 내용들이 전개되어져 나옵니다. 코엘렛이 세상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은 자기 시대나 이전 시대에 벌어진 상황과 현실을 지켜보고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사람들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위치에 있는 유력한 자들이 사회 질서가 다 붕괴되어짐에 따라 빈곤층이나 하층민으로 전락해버립니다. 기존의 가치체계, 사회 질서가 다 전복되어진단 말이죠. 실제로 여러분, 고대 이스라엘과 헬라 시대 팔레스타인에는 교육의 기회는 부유층에게만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50년대, 60년대, 70년대만 하더라도 여자들은 아버지가 대단히 깨어 있어야지 고등학교나 보내주지. 보통은 초등학교나 중학교 나오고 다 돈 벌러 보내버렸잖아요. 남자들 여기 여자들보다 별로 똑똑하지도 않는데 그놈의 남존여비 때문에 남자들은 공부시키고 여자들은 공부 안 시켰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수천 년 전 고대 사회 때는요, 아예 교육의 기회를 얻을 수가 없는 존재가 그냥 하층민들이에요. 자연스럽게 이 주권자들은 교육의 기회를 얻어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그리고 권력을 손에 쥐는 일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던 겁니다. 교육의 기회를 얻지 못한 사람들은 하층민의 삶을 살았던 그런 시절이, 이게 전부 다 뭡니까? 뒤집어졌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교육의 기회를 얻어 지혜를 배우고 현명한 삶을 배운 자들이 자신들의 세상을 온전히 다스리고 통치하는 일에 실패했다는 말이잖아요. 자기들이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그 삶의 방식, 지혜, 통치술이 전혀 먹혀들지 않는 우발적인 상황들이 막 일어나더라는 것. 세상이 전복되었으니 당연히 살아가는 방식도 기존의 가치관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들이 생각할 때 냄새나고 하찮은 존재들이 이제 지배계급이 되어서 부유했던 자신들을 다스리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이것만큼 그 시대에 이 지혜를 자랑했던 주권자들에게 황당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보다 더 허무한 결과가 어디 있냐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 도대체 그들이 그렇게 많이 배우고 그렇게 많이 자랑했던 지혜가 무슨 의미와 가치를 지니냐 말입니다. 그런데 똑똑하고 많이 배운 주권자들의 세상에만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10장 8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평범한 사람들이 가진 지혜와 살아가는 방식도 허무한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음을 코엘렛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8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소리내서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나무들을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철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주술을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소용이 없느니라. 여러분, 구덩이 파고 담 허물고 돌 떠내고 나무를 패고 뱀을 부리는 것은 고급스럽게 이야기하자면 지혜가 필요한 일들이고, 좀 가볍게 이야기하자면 요령과 기술이 필요한 일들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지혜와 기술을 동원해서 일상을 잘 살려고 하는 그들에게 그 일과 그 지혜가 막심한 피해를 안기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삶의 코미디지 뭡니까? 특히 10절과 11절의 이 절묘한 대조를 한번 보십시오.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다고 말해놓고 뱀을 부리는 기술을 부리는 주술가가 그 뱀에게 물려버립니다. 차라리 뱀을 다루거나 부리는 기술이 없었다면 물려서 안 다치거나 안 죽었을 거 아니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지혜와 기술 때문에 자기의 삶이 어그러지고 무너지는 일들이 발생한단 말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마세요. 지금 전도자는 직업 주술가가 부주의했기 때문에 좀 더 조심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이 주술사는 악한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이야기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은 전문 직업인이에요. 우리 성경에 술객으로 나와 있는 이 표현은 히브리어로 바알 할라숀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그 혀의 소유자라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뱀을 자기 혀를 다루듯이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는 존재, 이걸 술객으로 지금 번역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동물을 다스리고 기도문에 능통한 사람들은 최고의 엘리트들이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저 같은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비웃지 마세요. 그 분야의 최고의 지혜와 능력을 소유한 사람이란 말이죠. 코엘렛은 그 아무리 탁월한 지혜와 기술을 가지고 뱀에게 주문을 걸어도 그 주술이 먹혀들지 않는 예외적인 상황은 언제든지 발생하고, 그 결과 뱀에게 물려서 치명상을 당할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코엘렛은 인간의 지혜와 기술의 한계성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런 의미에서 통일성 있는 이야기를 코엘렛이 하고 있는 거예요. 주권자들은 자신들의 지혜와 통치술이 전혀 먹혀들지 않아서 오히려 역성혁명을 불러옵니다. 그것으로 자기들 인생이 어그러지고 무너져서 냄새나고 하찮고 별 볼 일 없는 인생들의 지배를 받는 일들이 발생하고, 평범한 이 땅의 사람들은 삶의 요령과 지혜를 통해 열심히 살았는데 오히려 그 지혜와 삶의 요령 때문에 자기의 삶이 더 어그러지고 무너지는 일들이 막 사람들의 세상에는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현대판으로 이야기하면 뭡니까? 여러분들에게 좀 더 생생하게 이야기하자면, 주변 지인들 말 듣고 고급 정보 어디에서 하나 얻어 주식 투자했다가 쫄딱 망했다는 이야기잖아요. 차라리 그 인간에게 그 정보 안 들었으면 훨씬 나았을 텐데, 이번에 진짜 올라간다, 이거는 진짜 올라간다 해가지고 투자를 했는데 오히려 내려가서 신세를 망치는 일들, 이런 이야기들 목회하면서 우리 가족들로부터 정말로 많이 들어본 이야기예요. 여러분, 인간이 알고 있는 정보, 취득한 지혜, 할 수 있는 능력이 무가치하지는 않지만 그것으로는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통제할 수도 다스릴 수도 위험을 예방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너무나 많이 발생합니다. 코엘렛은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전도자는 이 세상은 원인과 결과, 인과율의 연쇄작용으로 설명되어지지 않는 어떤 사태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현장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인간의 지혜로는 다 파악되지 않는 어떤 질서와 힘이 역사하고 있는 곳이 인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땅임을 지금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더 5장에서 7장에 보면 하만이라고 하는 자가 나오잖아요. 이 하만은 자기의 권력, 자기의 지혜를 가지고 유대인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을 전부 다 멸절하려고 계획을 세웁니다. 그는 최선을 다해요. 그러나 그는 자기 꾀에 넘어가 자기 지혜로 말미암아 파멸에 이르는 자리로 전락합니다. 겉으로 보면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 있어서 믿음으로 살지요. 그리고 이 하만은 악을 추구하는 자였기 때문에 마치 인과응보로 믿음과 선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은 승리하고 악을 꾀했던 하만은 실패하고 그의 삶이 무너졌더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승리한 자들의 관점일 뿐이에요. 여러분, 하만의 입장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가진 그 탄탄했던 권력, 그리고 정치술, 사람을 움직이는 어떤 능력, 이런 것들 동원하면 유대인들을 멸절시키는 것은 쉬운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방식대로 일을 진행시키는데 일이 꼬여서 유대인들을 잡아 매달아 죽이려고 만들었던 그 장대에 최종적으로 누가 매달립니까? 하만 자기 자신이 매달린다. 자기의 권력과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통수술로 말미암아 자기가 죽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곳, 그것이 바로 인간 세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전도사 시절부터 전통적인 스타일의 전도사는 아니었습니다. 그 전통적인 어떤 삶의 문법이나 틀에 갇혀 있었던 사역자는 아니었어요. 제가 저를 잘 압니다. 공주 시골에서 사역을 하고 사역 마치고 난 다음에 목사님께서 강남에 있는 큰 교회로 가라고 하시더라고요. 우리 목사님이 그 강남에 있는 큰 교회에서 사역할 때 그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굉장히 많은 사랑과 신임을 받으셔서
우리 목사님이 추천하는 전도사는 서울 강남의 큰 교회에서 항상 다 받아줬어요. 제 동기들이 공주의 그 교회에서 사역을 많이 했는데 그 교회에서 사역을 마치고 강남에 있는 그 큰 교회로 다 사역을 하러 갔어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여기서 이제 학부를 졸업하고 다음 사역지를 가려고 하는 저에게 배려해 주시고 길을 열어 주시겠다고, 너도 서울 강남에 있는 큰 교회 가서 사역을 하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는 안 갔습니다. 안 간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유는 첫째, 서울 말을 못한다. 둘째, 서울 강남 사람들이 나는 무섭다. 셋째, 목사님 저는 영혼을 팔 수 없습니다. 이 세 가지였습니다. 그런 곳에 가서 사역하는 것이 그때 당시만 해도 약간 날이 서 있고 삐딱했기 때문에 영혼을 파는 것처럼 저는 느껴졌어요. 일반 회사원으로 치면 중소기업에서 구글, 삼성, LG, SK로 가는 여정인데 안 간다고 하니까 목사님이 니는 참 애가 이상하다. 왜 그러냐? 내가 데리고 있었던 부사역자들 중에 네가 그래도 설교 제일 잘하는 것 같은데 그곳에 가서 무럭무럭 자라서 더 훌륭하고 더 능력 있는 사역자로 자랐으면 좋겠는데 왜 이런 기회를 다 저버리느냐? 저보고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배려해 주신 것은 고맙지만 저는 저에게 맞는 옷을 입고 살고 싶습니다. 제가 봐도 너무 멋있는 말을 했어요. 그렇게 말하고 저는 그 이후로도 변방으로만 돌았습니다. 한 번도 규모 있거나 영향력 있는 교회에서 저의 부사역자 시절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안 갔는데 점점 안 불러주더라고요. 결국 그런 곳에서 사역할 수 있는 모든 기회들을 저는 전부 다 놓쳐버렸습니다. 친구들이 제발 그렇게 살지 말라고 충고도 많이 했지만 저는 그냥 저의 소신대로 사역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만들어졌느냐? 많이 아팠고 힘들었고 울었어요. 저의 선택에 대한 대가를 톡톡히 치루었습니다. 홍수 만나고 요강 버렸죠. 우리 집사람은 곰팡이를 만났고 애들은 가난을 만나 눈치 보며 살았습니다. 그러고 세월이 흘렀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의 그런 비참함과 막막한 삶, 아무런 소망도 없는 그런 삶을 살게 하셔서 저와 비슷하게 사는 이 땅에서 한숨 쉬는 사람들의 아픔을 체화하게 하셔서 그 사람들의 심정을 읽어낼 수 있는 독해력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상하게 저는 그냥 말씀을 준비해서 외치는데 사람들이 울어요. 위로를 받아요. 심정을 이해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씀을 하세요. 누군가 그래요. 목사님은 땅에서 한숨 쉬는 사람들을 대변하는 설교자 같다고. 저에게는 그것이 대단히 명예스러운 네이밍입니다. 이게 저는 제가 큰 교회로 하러 가지 않은 결과로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고 있는 은혜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그 삶을 선택을 했다면 그것에 상응하는 은혜를 하나님은 또 저에게 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참 재미난 것이 뭔지 압니까? 큰 교회에서 사역하고 개척의 여정에 뛰어든 저의 동기들과 후배들이 요즘 한결같이 말해요. 어떻게 목회해야 될지 모르겠다. 실제로 그들은 대단히 고생합니다. 그런 곳에서 무엇이든 하면 좋은 결과들이 나왔고 박수받고 인정을 받았는데 개척을 해보니 너무 막막하다고 그래요. 크고 좋은 교회에서 뭔가를 배우면 그것이 현장 목회에도 굉장히 도움이 될 줄 알았는데 그 큰 교회에서 익숙해진 그 스타일이 바닥에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개척교회 목회에는 오히려 치명적인 독이 되더라는 거예요. 큰 교회의 인프라, 시설, 사람, 재정 다 갖추어진 상황에서의 사역의 결과를 자기 열심과 지혜와 능력이 만들어낸 결과물로 착각한 것이죠. 막상 그 모든 조건이 삭제되어진 현장에서 한번 사역을 해보라고 하니까 그 큰 교회에서 만들어냈던 결과들이 만들어지지 않을 수밖에 없지요. 그들이 요즘 저에게 전화와서 후원해달라고 연락이 와요. 올해는 다 찼다. 내년에 연락해라.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삶이 뒤집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그 좋아 보였던 그 길, 그 선택,
그 사람 때문에 인생이 망가지고 무너집니다. 실패했다, 망했다 싶어서 걸어간 길이 나를 가장 영광스럽게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빚어내는 결과를 또 만들어냅니다. 이게 인간사예요,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의 지혜, 우리의 판단력, 우리의 능력은 정말이지 지극히 작고 한계가 있고 보잘것없는 것들입니다. 인생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배웠건 무엇을 익혔건 어떤 정보와 지혜를 우리의 영혼에 형성했던 삶의 우발성 앞에는 생각보다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 이번 주에 제가 이무영 영화 감독님을 만났습니다. 이분이 JSA를 만들었고 한밤에 TV 연예 이런 거 감독하셨고 또 유명한 엽기적인 그녀 이거 작품을 만드셨던 분인데, 이분이 만나보니까 목사님 아들이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설교를 이렇게 하다가 우리 교회 설교를 들었나 봐요. 설교를 들으시고 저의 삶을 영화로 만들겠다고 4시간 동안 만나가지고 저의 삶을 쭉 다 서치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영화에 나오게 됐습니다. 제가 이게 어리둥절하단 말이죠. 여러분, 괴롭고 고단했던 삶, 내 스스로 생각해도 원망이 터져나오고 마음에 들지 않았던 그 삶, 저는 그냥 지랄 떨며 살았을 뿐인데 그 삶이 만들어내는 결과를 한번 보시라고. 우리는 몰라요. 여러분 얼마나 똑똑하십니까? 여러분의 지혜는 얼마나 잘나셨는가. 나는 잘 살았다, 지혜롭게 산다, 밸런스를 갖추어서 산다, 그렇게 살지만 그 삶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 몰라요. 한숨 쉬고 눈물 흘리고 불평하고 투덜거리고 이러고도 살아야 되나 하면서 이 갈면서 살았던 삶이 또 어떤 영광스러운 결과를 만들어낼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인생이라고 코일렛이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낮은단교회 가족 여러분, 이런 세상의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신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내가 준비하고 피땀 흘린 삶의 결과가 내가 기대한 대로 굴러가지 않을 때 그것이 그냥 이 세상의 본질임을 덤덤히 받아들이는 사람보다 더 믿음 좋은 사람은 없어요. 저는 핵심 감정이 참 많은 사람인데 불안이 저의 핵심 감정 중에 하나고 또 하나는 뭐냐? 억울함이 저의 핵심 감정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뭔가 많이 억울한 사람이에요. 우리 집사람에게 그냥 제발 좀 살아, 그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내가 이런 환경 때문에, 저 인간 때문에, 교회에서 이런 인간들 만나가지고 이런 말들을 입에 달고 살아요. 무엇보다도 열심히 살았지만 삶의 결과가 반비례하는 저의 삶의 현실 때문에 저는 참 불평을 많이 하면서 제 인생의 시간을 지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 인생의 본질을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아무리 대단하더라도 멋지게 살았다, 지혜롭게 살았다 해봐야 여러분은 그냥 들판에 있는 풀이야, 풀. 그보다 좀 잘나면 꽃이야, 꽃. 들하고 풀의 특징은 뭡니까? 오늘 피었다가 내일 사그라들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인데 우리가 우리의 지혜를 자랑해요? 우리의 배움을 자랑해요? 그러면서 내가 이때까지 살아봤는데 하면서 애들 보고 불라불라 이야기해요. 여러분들이 체화한 그 삶의 지혜는 다음 세대에게는 적용이 안 됩니다. 여러분, 입을 닫으시고 밥을 사십시오. 그냥 오늘 피었다가 내일 지는 존재들이 뭘 대단한 것들을 여러분 인생 가운데 체화했다고 나팔을 불어요? 우리가 우리의 지혜를 자랑하고 노래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공식을 만들고 사람들에게 이래 살아라 저래 살아라고 말을 하는데 알고 보면 코미디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향해서도 참 억울한 게 왜 풀이다 꽃이다 이야기했나? 적어도 고양이다 이 정도로 좀 이야기해 주면 좋겠는데
그냥 풀이요 꽃이라고 우리를 하나님은 규정하고 계십니다. 인간이 추구하는 지혜와 영광은 지극히 작고 허무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살고 나름 지혜롭게 살되 여러분 삶에 반드시 겸손을 장착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목에 힘을 주거나 특히 목소리에 개기름을 깔지 마세요. 어떤 분들 보면 이게 목소리에 너무 자신감이 넘쳐. 내가 해봤는데, 내가 저 교회에서 어땠는데, 내가 살아봐서 어쨌는데, 내가 중직자 해봐서 아는데, 그분들에게 딱 한마디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쩌라고? 여러분들이 살았던 공간에서 먹혀들었던 그 삶의 지혜가 다른 공간에 가면 안 먹힙니다. 제가 아프리카에 가면 좋은 설교자가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런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자신감 넘치는 여러분의 화법을 조심하십시오. 예측하지 못하는 순간에 다 뒤집어집니다. 저는 침례신학대학을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저와 둘도 없는 침례신학대학교 신학교 동기가 한 명 있습니다. 저는 김천에서 목회하는데 졸업을 하고 진로를 선택하는 시기가 되었어요. 저의 친구는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으로 가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친구는 학교 입학할 때도 거의 성적이 탑이었고 또 김천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경북에서 아주 명문고죠. 그래서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으로 가기로 마음을 먹고 열심히 공부하더라고요. 그래서 시험에 합격을 했어요. 우리와 신학적인 경향도 좀 다를 뿐만 아니라 거기는 정말로 입학하기가 어려운 학교인데 우리 친구가 이게 덥석 붙어버리더라고요. 이거 깜짝 놀랐습니다. 항상 같이 놀았는데 이게 김천고는 김천고네, 현대공고는 현대공고고,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죠. 그때부터 우리 친구의 갈굼이 시작됐어요. 심심하면 저에게 전화를 해요. 야, 김관성, 네 혹시 연세대학교라고 들어봤나? 그게 뭔 말이고 하니까, 이 학교 정문에 네가 한번 와봤냐고. 이 학교에 언더우드 동상이 있다라는 건 네 아냐? 하기야, 네 같은 놈이 연세대학교 앞에 올 일이 뭐가 있으며 언더우드 동상을 네가 어떻게 알겠냐? 마 한강 가라, 나보고 그러는 거예요. 참, 니는 한강이 아니고 태화강이지? 하면서 이렇게 놀려대는 거예요. 친한 친구의 독한 농담이니까 뭐 상처받을 일은 전혀 없습니다. 그냥 양만 올랐을 뿐이죠. 시간이 그렇게 흘렀습니다. 이제 우리 친구도 안수를 받고 저도 안수를 받았습니다. 이곳 저곳에서 참 초청을 많이 받아서 설교하는 사람이 되었는데, 어느 날 제가 연세대학교 기독교 연합회 학생의 초청으로 연세대학교 루스 채플과 국제 캠퍼스인 크리스천 채플에서 설교를 하게 됐어요. 거기서 초청이 왔어요. 아무나 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좀 믿어주세요. 진짜 아무나 가는 거 아니야. 제가 그날 설교를 어떻게 감당했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다만 설교를 빨리 끝내고 우리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복수를 하고 싶더라고요. 설교 끝나자마자 바로 우리 친구에게 전화했어요. 야, 인간아, 내가 너에게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다. 네 혹시 연세대학교 루스 채플이나 크리스천 채플 아냐? 하니까 알지. 그 연세대학교 예배 모임인데 내가 그걸 모르겠나. 그래, 네 혹시 거기서 설교해봤나? 하니까 아직 설교는 못 해봤다고. 그리고 거기 설교하려면 엄청 유명한 사람이나 하는 거지 보통 사람 거기 안 불러준다는. 인간아, 한강 가라 임마. 살아서 뭐하노? 내가 볼 때 너는 목사로서 아무 의미가 없어. 연대 신대원 나온 놈이 연대 채플에서도 설교를 못하고 하니까 우리 친구가 네 오늘 미쳤나? 내보고 와 이라노? 이라는 거야. 내가 오늘 거기에서 설교했다. 그 사실을 알려주고 싶다. 그래서 둘이 배 잡고 웃었죠. 제가 그리고 마지막에 칼침을 놓았습니다. 잘 들어라잉.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빨리 어서 아멘 해 이 새끼야 하고 우리 친구가 아멘 이러더라고. 여러분, 제가 이겼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대다수는 여러분 삶과 인생이 마음에 들지 않죠? 왜냐? 산다고 살았는데 산 것 같지도 않고 삶의 열매가 그렇게 영광스럽거나 멋지거나 화려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허덕이고 살고 어떨 때는 이 삶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는 이런 실존적인 고민에 우리는 깊이 빠져드는 날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교회 가족들에게도 내 속을 다 까놓고 이야기하지 못할 만큼 내 삶의 현실은 비참하게 펼쳐지고 있는 날들이 솔직히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연극이 있어요. 어떤 연극이 있는데 1막에서는 청년들이 자신의 장례를 계획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2막에서는 그 희망이 무참히 깨어지는 내용이 나와서 완전히 좌절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막에는 1막의 청년들이 자신들이 목표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분투하고 노력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원래대로 하자면 이 순서가 어떻게 돼야 됩니까? 1막은 1막이 하는 게 맞고 3막이 어디로 와야 됩니까? 2막으로 오고 2막이 3막으로 가야 되는 거죠. 한마디로 이 연극 자체가 시간이 뭡니까? 역전되어져 있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인간의 희망이 얼마나 허망하게 끝날 수밖에 없는가를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하고 똑같이 사랑하는 나전단교회 가족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만 시간의 역전이 일어납니다. 삶의 역전이 일어납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완벽하고 실수 없는 인생을 살았다고 할지라도 결국 천국의 문은 십자가의 피만을 바라본 자에게만 열립니다, 여러분. 그때 모든 것이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 마지막 순간에 가면 이 인생 동안 지혜롭게 사는 것, 밸런스 있게 사는 것, 열심히 살아서 경제적인 안정을 누리고 사람들에게 박수받고 영광받았던 그런 성공, 그런 지혜로운 삶은 아무것도 아닌 자리로 내몰릴 가능성이 많아요. 허덕이고 눈물 흘리고 괴롭고 탄식하고 죽고 싶었는데 죽지 못해서 살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냥 꾸역꾸역 살았던 그 삶, 그 시간이 마지막 그 순간에 보상받을 뿐만 아니라 역전을 이루는 결과들이 신자의 삶에 찾아오게 될 겁니다. 자기 자신의 지혜에 완전히 속아버린 이 세상 삶을 잘 사는 지혜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들은 그들에게 펼쳐지는 현실이 영광스럽고 안정적이고 박수받고 눈만 뜨면 돈이 더 밀려오는 이 현실 속에 내가 잘 사는구나, 좋은 사람 만나서 좋은 관계 맺고 안정적으로 다니고 싶은 여행 다니고 사람들에게 베풀고 싶을 만큼 인간답게 잘 베풀고 사람 좋다는 이야기 듣고 그렇게 자기 인생을 지혜롭게 잘 삽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은 발이 뜨거울 가능성이 많아요. 잘 살고 눈을 감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살았던 삶이 아니면 영원한 심판이 그에게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 지혜롭게 살아라고 하는데 나름 엄마 아빠한테 배운 거, 학교 다니면서 배운 거, 무엇보다도 목사님들 설교 듣고 형성한 어떤 가치관과 세계관 가지고 세상에 나갔다 살았더니 좋은 결과가 있다 없다? 분명히 예수 잘 믿고 예수님 진실하게 믿으면 세상적으로 복 받는다 했는데 복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말하기에는 또 너무 비참한 것 같고 받는 사람도 아예 없는 것 같지도 않고 딱 잘라서 말은 못하겠는데 우리 교회 이름이 뭐다? 낮은다. 우리 이렇게 보니까 복 받은 사람 솔직히 많다 적다? 별로 없습니다. 이 삶이 뭐지 이거? 이거 진짜 사는 거 맞나? 나 제대로 가고 있는 거 맞나? 왜 내 삶에는 이렇게 눈물도 많고 상처도 많고 괴로움도 많고 또 낮은 담 교회라고 여기는 좀 다르다고 생각해서 왔는데
한 1년 반 지나고 나니까 다르다, 똑같다? 다른 정도가 아니라 온갖 지뢰, 매기, 홈런 타자들이 곳곳에 있어가지고 오히려 상처를 더 많이 받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여기서는 이제 마지막 교회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또 다른 교회 가려고 하니까 가오가 빠진다, 안 빠진다? 가오가 또 빠져가 교회도 옮기지도 못하고, 이런 삶, 이건 뭐냐? 이게 예수님 안에서 살지만 이 세상적으로 볼 때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삶, 지혜롭지 않은 것 같은 이 삶이 마지막 여러분의 삶에 가장 영광스러운 결과를 안길 거예요. 예수 믿고 살면서 흘렸던 눈물들, 탄식들, 고민들, 우려했던 날들, 삶이 이해되지 않았던 것들, 내 복장을 두들기며 통과했던 그 시간들을 예수님 안에서 지내왔다라는 것, 이거 하나로 여러분 앞에서 천국문이 활짝 열릴 것이고, 잘 살았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우시면서 여러분 삶 전체를 긍정하시며 여러분의 삶을 안아주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과 삶의 역전이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신자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낮은 담 교회 가정 여러분, 여러분을 찾아오는 오늘 이 하루의 삶도 노래하며 가십시오. 가급적이면 투덜거리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가기보다는 십자가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 삶은 반드시 역전되어지는 그 영광스러운 날들이 찾아온다는 것 바라보고, 오늘도 주 안에서 여러분들의 삶 씩씩하게 사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산다고 살았는데 삶이 잘 되지 않습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가정도 깨지고 우리 삶도 깨지고 돈도 별로 벌리지가 않습니다. 늘 고민하고 아파하고, 이해되어져서 하나님을 계속 믿고 있기보다는 이상한 힘과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교회를 떠나지 못하도록 붙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 믿고 사는 우리의 삶이 그렇다고 행복하거나 즐겁거나 신나지도 않습니다. 그냥 그렇게 우리 삶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삶과 시간이 역전되어진다는 것, 인간의 지혜의 한계를 오늘 우리가 정리하고 우리 심령에 새깁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는 우리의 삶이 예수님 안에서 통과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삶을 복되게 하시고 잘 살았다고 말씀해 주시고 안아주실 그 영광의 날들을 저희들 기다리며 울고 싶은 날들, 막막한 날들, 주 안에서 또 삽니다. 이 하루를 우리 낮은당 교회 가족들이 또 버티고 견디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들이 숨 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로 우리가 예측하거나 예상할 수 없는 힘과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너무 아프고 힘들어서 더 버틸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우리 가족들도 많습니다. 아버지, 천성의 문 앞에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들이 중간에 낙오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시간과 삶이 역전되어지는 그 자리로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